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35장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 몫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까지도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성읍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먼저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시몬 지파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별된 것은 바로 이제 시내산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그 사건 때에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해서 악을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지만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봉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각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사사시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연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파가 갖는 사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고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쓸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를 다 쓸어 버리고 거룩한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심어 나가는 그리고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자 곧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전역에 48개의 성읍과 초장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차지한 그 땅에 비해서 이 전체 땅에 비해서 48개의 성읍이라고 하면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성읍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미디안 정복 가운데 있어서 전리품을 나누게 될 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로 나누어서 각각 절반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이 전리품을 거두었을 때 그 전리품을 거둔 것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고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된 그 전리품 절반 가운데 각 지파별로 이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받는 양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귀한 것인데 특별히 민수기 18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들이 갖는 직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만나는 어려움들마다 늘 모세 원망하고 모세 탓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되고 못 믿겠다 돌아가자.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이 48개 성읍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읍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각 지파별로 레위인의 몫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갖는 이 영적인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받은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가장 잘 될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것인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꾸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목적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10분의 1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아합 왕이 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방이 다 적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죽했으면 아무도 엘리야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이 엘리야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과부의 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게 될 때에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보여주는 게 바울이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무명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 민수기 35장의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볼 때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직무를,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기에 저주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 없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없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가졌고 근심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들었어요.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난 너희들의 모의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심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런데 하늘의 일들이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더 큼을 믿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길이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 아까 18장 5절 말씀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는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상급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을 보면 가장 작은 일인데, 가장 작은 몫인데, 근데 하는 일들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이게 자부심입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몫은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